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에베소서를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1절로 우리 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요. 우리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에베소서를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에베소서를 우리 수요 예배 때 정말 오래전에 같이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재탕은 아니고요. 말씀을 조금 더 숙성해서 좀 우리가 말씀도 찾아보고 에베소서를 한번 더 깊이 다루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을 때 보냈던 4편의 서신, 편지서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가 언제냐? 보통 학자들이 AD 60년에서 62년 그 사이 보통 한 2년 가택연금 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낸 4가지 편지가 있어요. 뭐라 그러죠? 4가지 편지. 에필골몬, 이렇게 외운다 그랬죠. 에필골몬. 그래서 이 4가지 편지는 옥중 서신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우리가 에필골몬을 볼 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원래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지역에 편지를 먼저 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골로새 교회에다가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골로새. 그리고 그 골로새 지역에 다니는 성도가 한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성도가 빌레몬, 죄송합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바울 곁에서 참 많은 동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종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갔는데 로마로 갔어요. 그래서 그 로마 감옥에서 누굴 만나느냐? 바로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또 한 통을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그렇죠? 같은 교회니까 빌레몬에게 직접 한 통을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라는 종은 비록 주인인 당신에게 해를 끼쳤지만 여기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다고, 혹시나 이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해를 가한 거 있고 당신에게 물질을 손해본 거 있다면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하면서 빌레몬서 한 통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에서 한 180km 지중해 쪽으로 떨어진 곳이 바로 에베소서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이것은 거기에 뭉쳐 있어요. 그렇죠? 소아시아. 그런데 거기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또 한 통을 적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우리 지도상을 보면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유럽, 마케도니아의 첫 관문. 우리 아시죠?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 그래서 에필 골몬 해서
이 옥중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그리고 신령한 축복, 그리고 우리가 소유해야 될 영적인 소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동시에 에베소서의 특징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하죠. 교회론. 그래서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대와 꿈, 비전이 가득 담겨져 있는 바로 이 편지 서신서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대한 애칭, 별명들이 있어요. 성도의 은행, 성도의 저금 통장, 성경의 금고, 이런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구하고 궁금증을 많이 우리에게 나타낸 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에베소서를 모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를 모르면 영적인 가난뱅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 아버지가 부자인데 어떻게 아들인 우리가 빈민굴에서 살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이런 이야기. 이런 풍성한 신령한 축복, 신령한 복이 담겨져 있는 이 에베소서를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두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령한 복을 이 부유한 삶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부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러한 신령한 축복을 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 가지 기대가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언제 개척했을까요? 자, 그러면 편지는 그때 보냈는데 개척은 언제 했을까? 3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3차 선교 여행. 그래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의 열매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전통과 신학과 교리를 자랑할 만큼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잠깐 에베소 교회에다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개척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에는 바울이 아니죠.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디에 들리죠? 에베소라는 곳에 들립니다. 배를 타고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체류시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2차 전도 여행을 보고하고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돌아올 때까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목회를 합니다. 그곳에서. 그렇죠? 이제 브리스 아굴라가 원래 시작했죠. 그리고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또 한 사람을 만나죠. 에베소에서 누굴 만날까요? 아볼로라는 사람 만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볼로를 만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굴 가르치는 아볼로를 가르칩니다. 그 위대한 당시의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아볼로를 가르쳐요. 참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사실은 아볼로는 세례 요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박사. 요즘 말하면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데 이 에베소에 와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 두 부부가 들어보니까 어떻게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지. 그래서 그들을 불러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 줘요.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파송하죠? 고린도 교회 담임 목회자로 이 두 부부가 파송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초창기부터 대단한 사람들이 거쳐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바로 이 바울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에베소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가지고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가 몇 년도냐, 이 도를 알아야 되는데요. AD 53년에서 57년 사이에. 자, 그럼 편지는 언제 보냈다 그랬죠? 60년에서 62년.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보낸 거죠.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구나. 뭐 한 5년, 6년 이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9장을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합니다. 에베소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눈으로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9장 1절 찾으셨어요? 19장 1절 여기 보면 아볼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교육을 받고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를 파송한 그 시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지금 남아있죠?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앞에 우리 18장 봐야 되는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보세요. 1절 보면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윗지방이 어디냐 하면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 지역을 말하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다녀 어디요?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에베소에 그 당시에 제자가 12명 있었다 그랬어요. 6절 보세요. 모두 12사람이라 12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전도해서 12명의 제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2절에 성령이 계심도 몰랐다 그랬어요. 3절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6절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에베소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척되기 시작합니다. 자, 8절에 보면 회당에서 몇 개월 가르칩니까? 3개월. 하나님 나라를 강론을 하고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장소를 옮기죠. 어디로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옮깁니다. 두란노 서원.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 사역의 거점 베이스 캠프가 어디냐? 바로 두란노입니다. 두란노 서원이죠. 이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세미나실, 요즘 말하면 강의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에스타라고 해서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이 강의실을 대여받습니다. 아주 싼 값에. 왜요? 그냥 노는 강의실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을 집중 훈련합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은 뭐예요? 바울은 텐트 메이크잖아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 선선한 시간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죠? 더운 시간에는 복음 전하고 이런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이하에 와보면요, 두란노에서 2년간의 사역을 하면서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에베소 지역은 마법의 도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술하는 사람, 이렇게 요술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고린도는 어떤 도시죠? 고린도는 세계 도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는 세계 도시라면 에베소는 마술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술이 강력했는지 그만큼 하나님도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 11절에 보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손수건, 앞치마를 얹어도 병자가 낫는, 그리고 악기가 떠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심지어 13절 이하에 보면 유대 제사장 중에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4절 스게와의 7 아들이 다 뭐예요? 이런 마술을 하는 거예요. 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 신기하다, 나도 바울처럼 한번 흉내를 내봐야지 막 흉내를 냈어요. 귀신이 나간 줄 알았어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15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지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 가보면 알아요? 무당집에 가보면 알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집에서 이 교회까지 고향 교회까지 한 중간에 한 7분 정도 걸어서 한 7분 정도 걸려요. 근데 중간쯤 거기에 무당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저씨는 자전거점을 하고 아주머니가 무당이에요. 계속 둥둥둥둥 치고 막 향 피워놓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요즘은 그런 설교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 당시 전도사님이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점치고 또 무당이 굿하는 데 가면 점이 안 나온다며. 그래서 제가 장난삼아, 제가 되게 장난꾸러기였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2시 학생회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문을 확 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예수쟁이 안 나가 이러는 거예요. 예수쟁이 안 나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분 누군지 몰라요. 그분도 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은 저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무당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왜 웃으세요? 제가 가짜처럼 보여? 예? 가짜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제가 확신을 들었어요. 아, 내가 정말 예수쟁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무당 진짜구나. 그런 거죠. 내가 예수쟁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런 거.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스게와의 7 아들이 흉내를 냈지만 너는 누구냐 하면서 이 귀신들이 그 7 아들에게 덮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그 18절에 보면 많은 마술사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심지어 19절에 보면은 책을 불태우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복음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23절 이하입니다.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23절에 그때쯤 어떤 일이 벌어졌죠? 24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폭동이 에베소에서 일어납니다. 이 어떤 사람이죠?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가슴이 24개 달린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데미 신전. 그 아데미를 본따서 이렇게 호신용으로 호신용으로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마법과 마술이 힘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의 위험을 겪게 됐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직원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동종 업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디로 불러 모았을까? 31절 여기 보면 연극장. 나중에 우리 그 성지순례 가보면 에베소 연극장을 가볼 수 있습니다. 원형 극장. 근데 여러분, 이 원형 극장의 특징이 뭐냐?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저 밑에서 여보 이래 들으면요, 위에서도 다 들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원통형으로 해서 원형으로 돼 있으니까 그만큼 소리가 잘 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불러 모아서 사실 그 자리에서 재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즈음에 바울이 그곳에 있지 않은, 결국에는 체포되지 않고 바울의 일행들,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 폭동으로 결국 20장에 가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마케도냐를 향하여 떠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일행을 보면 어디로 그치느냐? 바로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고린도로 가는 이런 여행을 쭉 가게 됩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지도를
우리 잠깐 보고 제가 말로만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요. 또 봐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이탈리아 장화 모양, 이탈리아 로마, 그렇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마케도니아, 그죠? 그다음 밑에가 아가야입니다. 지도는 안 나오는데 밑에 아가야, 그렇죠? 아가야 조그맣게 나와 있죠. 이 고린도 지역을 우리 아가야 지역, 그 위쪽을 마케도니아 지역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탈리아 로마에서 편지를 보냈을 때 앳빌 골문, 에베소서 찾으셨어요? 루스드라 위에 보면, 그죠? 예, 에베소, 그렇죠? 에베소에서, 예, 그만 흔드세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한 180km 가면 골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옹기종기 모여 있죠. 자, 그러면은 빌립보는 어딜까요? 빌립보. 자, 들어와 위로 쭉 올라가 보세요. 위로 올라가면 왼쪽으로 올라가면 네아폴리 위에 바로 빌립보. 그래서 마케도니아부터는 유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이렇게 해서 편지를 이렇게 4통을 보냈다.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누가 하느냐? 바로 애제자였던 사도 바울의 애제자였던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되고요.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풀려납니다. 그죠? 풀려나서 에베소에 머물며 에베소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는 사도다. 이렇게 사도. 그러나 사실 바울은 12사도에 속해야 안 속해요?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 서신 13권을 읽어보면 바울은 항상 자신을 사도다. 그리고 이 사도직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연 바울이 사도인가? 진짜 사도라면 예루살렘에 있는 저 사도들처럼 월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야지 왜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가 벌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느냐고. 사도일 리 없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생전 만난 적이 없지 않냐고. 사도일 수가 없다. 그는 만나면 글은 좋지만 만나면 그 말이 어눌하다고. 사도일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열받았어요. 얼마나 열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머물다가 막 다 치웠어요. 뭐 전도가 선교가 없어 하면서 막 혼자 계획도 없던 고린도를 직접 방문하는 이런 일들도 막 벌어지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도 모든 생각, 모든 계획, 숨 쉬는 것, 그 모든 것 하나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서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본질적인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야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모두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따를까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나를 왜 동부교회에 불러주셨는지, 나를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지, 나를 왜 이 가정에 불러주셨는지, 여러분 그런 소명의식이 있습니까?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근데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위험한 사고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가정에 대학 입시를 치른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이 자녀가 장신대 교음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교회 음악과 교음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연세대 음대에 합격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모라면 여러분은 어디에 보내시겠습니까? 장신대라는 것은 우리 교단의 장로회 신학대학 워크힐에 있는 그 학교를 말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어디 보내시겠어요? 예? 어디 보내시겠어요? 예? 당연히 연세대겠죠. 뭐 그거 물어보나 마나죠.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딸이 자기는 장신대를 원했다는 거예요. 장신대를 가고 싶다. 그런데 목사님이지만 사모님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연세대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저로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에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꾸로 물었어요. 당신은 뭐라고 하던가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영빨이 세잖아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괜찮다. 이 하나님이 어느 쪽이든 괜찮아. 그래서 결국에는 딸이 원하는 이 장신대 교음과로 입학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했을까? 이 딸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까? 학교를 봤을까요? 만약에 학교를 봤다면 당연히 부모들이 원하는 곳으로 갔을 거예요. 뭘 선택했을까요?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선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선택할 때 참 갈등이 그렇잖아요. 항상 사람은 높은 곳을 바라보잖아요. 그걸 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어디든지 괜찮다. 그래서 이 딸이 정말 믿음으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OX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디딤돌을 밟아 가듯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선택하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경우는 정확하게 이거야 저거야,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네가 선택하여 가장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선택할 때 보면 대체로 보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 곁을 자꾸 떠나려고 해요. 가능하면 멀리 원주를 떠나고 싶어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 애도 그렇더라고요. 많아요, 많아.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또 우리가 참 부모로서 믿음으로 참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참 갈등이 있어요, 갈등.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케스트라와 같다는 말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오케스트라와 같다. 이게 뭐냐? 이미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생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자리를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여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나의 갈 길,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다 마련해 줘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모를 뿐이죠.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될 날이 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요? 자기가 핍박을 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교회를 잔멸하게 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심지어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계속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이런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이 뭐예요?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교인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와요. 세 가지. 1절에 보면 나와요. 1절 뭐라고 하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볼펜으로 동그라미 하시고요.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 성도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요? 두 번째 신실한 자. 여기까지는 알겠죠.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더.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 있습니다. 성도,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무리를 통칭하여 성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룩한 무리.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내가 어떻게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성도 삼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무리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앞으로 신실하게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고 신실한 그 예수님을 만나 그분께 속하게 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답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만 하고 신방하고 그게 목사의 삶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제가 한 번은 밤에 옷을 입고, 요즘 날 덥잖아요. 그래서 위에 런닝 바람으로 바깥을 나가는 거예요. 집사람이 목사님, 아니 여기가 어딘데 다 봐요? 그래서 다시 입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늘 있어요. 늘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눈을,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때가 정말 좋아요. 어쩌다 이런 의식, 사람들의 눈이 필요 없는 시간이 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하와이로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실컷 마음이 흥분이 되었어요. 그래 편하게 옷을 입고, 그런데 사모님이 얼마나 갇혀 있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결단을 했어요. 이번에 하와이 가면 야한 옷을 입기로 목사님과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들뜬 기분으로 호텔 엘리베이터를 딱 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타면서 이 목사님을 아래 위로 훑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선글라스 꼈겠죠. 훑어보더만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당황한 쪽은 목사님이 아니라 야한 옷을 입고 있던 사모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는 이 목사님이 해변에 갈 때도 항상 검은 양복 한 벌을 준비해서 다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믿는 자를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신다고요? 성도다 이렇게 불러주신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믿는 자가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실한 자, 신실한 자. 성도는 하나님 입장에 신실한 자는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그 이름이 신실한 자인가 이 말이에요. 저분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정말로 저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나는 다시 한번 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세월이 흘러가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 왜 잊혀지지 않을까요? 이유가 한 가지예요. 뭐예요? 됨됨이에요. 사람의 인품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역보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품을 바꿔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이 오늘 뭐예요? 신실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은사로 모았다가 성품으로 무너뜨린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은사로 사람을 모았는데 성품으로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아싸리하게 잘 출발했습니다. 서로 웃고 멋있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대체로 성품입니다. 속 사람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자신 때문인데. 그런데 잘 보면 이기적인 성품이 그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성품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만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빚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적, 이런 말씀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 너희 착한 행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는 삶이에요. 설교는 말이 아니에요. 설교는 삶이 돼야 한다. 성품이 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그리스도인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성도란 이름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신실한 자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인사를 계속합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이 35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되게 좋아하시는, 아쉬워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되게 좋아하십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2절부터 우리 다음 주에 다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 9월 달부터 우리가 시작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